자, 중요한 사실은요, 무슨 5월에 스승의 날이 있었는데요,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도 행사가 행사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시대적인 환경에 코로나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운시키고 있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여러분 다운시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듯이 동성애를 합헌하고, 또한 WCC 종교다원을 받아들이고, 또 불법이 성하고 불법이 친족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들여야지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다윗이 그렇다고 모르는 일만 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중심이었다. 또 그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말제였어요. 말제.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없는 자였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던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드렸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찬양을 했고, 누구보다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전당포 주인 마냥 하늘에서 내가 복만 빌면 막 쇠를 내려 퍼주는 것처럼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 무슨 하나님은 조건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나의 중심을 잡기 위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수고로 보신다는 거예요. 수고. 네가 그만큼 네 중심에 나를 두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또한 성경의 인물 속에 다윗에 찾아가서 늘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위험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아들의 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했고. 뭐가 달라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밖에 안 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는 나예요. 다. 이 마지막 때의 문제는 나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천국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가 이 사회에서 아무리 명성을 얻더라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네가 천하를 다 얻고도 내가 너를 모른다고 뒤돌았으면 어떡하냐고.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돌아서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진정으로 담대한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굴 위하여? 만인들을 위하여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이 올라갈까봐. 남들이 지금 여러분 그러잖아요. 세상의 법이 교회를 뚫고 들어와서 예배를 폐하게 하며 모이지 못하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모였다는 모인 모든 이들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명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나누고 계신다면 여러분 알곡간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라 말아라. 가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스마냐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어디 모이라고? 교회 모이라고. 왜? 예배하는 곳에 모이라고. 예배하는 곳. 스바냐가 선지자로 세워질 때에 유다의 주변국에 모압과 암몬과 구스, 아스르 나라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어떻게 듣게 하였는데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멸망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하러 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산자는 누구예요? 예수안에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졌는데, 예수안에 붙어있는 나무가 자꾸 벌레가 먹으면 어떻게 돼? 그 가지는 스스로 말라서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쳐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공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래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 홀로코스트로 1900년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녀. 지구촌 나라. 여러분, 지구촌 나라에 유대인이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어. 또한 한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못 살고 힘이 없는 국력이 약해서 얼마나 못 살았냐면 다 잡아다가 어떻게 노예를 다 팔아먹어서, 여러분, 아시아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 유럽 할 거 없이 다 들어가 있어. 우리나라 백성들도 마찬가지. 예전에 광부들이요 독일로, 또 간호사들이 독일로 그렇게 갔었잖아. 나라를 살리고자 해서. 젖먹이 아이들도 내버려 두고 가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지금 이만큼 잘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감사한 조건은 모르고 옛 구습은 늘 나를 붙잡고 있고 내 발목을 붙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네 마음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너는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좀 생각해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약이 먼 게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어떻게? 너희는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 선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있으라.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지금도 지켜주신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못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늘 옛 구습에 붙잡혀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만 이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무거운 짐을 갖고 온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면 바보 같은 자들도 되게 많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잘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바보같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누구요? 안 믿는 자 빼고 믿는 자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엘서 1장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는 시들었고 무화과는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지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심어도 여러분 밤이 물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전능자가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고추에 어떻게 탄저병 넣듯이, 과일에 여러분 지금 사과들이 빨개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얘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요? 과일의 과일 맛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의 색깔들이 다 달라지고 있고 믿음이 변질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면, 거룩함도 잊어버리고 간절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예배의 진정한 진정성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간절한 기도도 없으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다면 그 나라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형이기 때문에. 사랑의 태도리 온정이 넘쳐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마음을 나누며 왜? 한 피바다 한 몸 이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국가에서 하지 말랬다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목사를 신고합니다. 누가? 그 교회 성도가. 누가? 옆에 교회가. 누가? 믿음 좋다고 하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서집사 다. 여러분 지금 진정으로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누가 어디 누구에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제사장들은 붉은 배를 입고 동이고 슬피 울며 주님 앞에 지금 통곡하며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제가 한 주간을 나갔다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대구라는 곳에 가서 수양관에서 정말 집회를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 거의 목이 쉬다시피 해가지고 왔는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옛 모습에 잡혀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갉아먹고 깎아먹는 그. 여러분 남들 아니라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받으시냐? 아니야. 내가 산 재물이 돼야 돼. 재물. 하루하루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강하니까 밥을 씹을 수 먹을 수 있고, 응? 누울 수 있고 잘 수 있고. 아파 본 사람이 아픈 거를 알아. 우리 권사님 운동하시다 다쳐가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셨는데, 응? 제대로 누울 수가 있나? 화장실을 제대로 갈 수가 있나? 응? 숨 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아무것도. 생활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나가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아무것도 없어. 왜?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감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겸손으로 보시는 거예요. 겸손. 자 여러분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주의 가지고 기도하라. 감사히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안에 있어야지 울타리 안에. 근데 지금 사람들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고 있어. 왜? 세상이 더 좋거든요.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응? 절제해야 되며 자기 감정을 나타내지 않아야 되며 늘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며 나를 누르고 절제하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유분방하다. 이게 자유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탄 관리냐. 이게 사단의 미혹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심각하게. 오늘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진정으로 내가 사과나무처럼 벌레 먹어서 사과가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나무인가? 가지인가? 그 가지가 진액이 나와 단단히 붙어져서 첫 부침을 통하여 붙어있다면 싹이 나고 잎이 나야 되는 것은 진정한 사실인데 이것이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를 준비하고 있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으로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진노를 벗어나기 위하여 누굴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 위한 천국의 열쇠가 누구냐면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그 열쇠를 받아야지요. 열쇠 받으신 여러분, 그 열쇠가 내 열쇠인지 남의 열쇠인지 좀 잘 좀 보고 좀 살아. 아멘. 너희가 하늘에서 어떻게 땅에서 묶으면 묶여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다 궁금히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말씀만 지식만 늘려놨지 따라가지는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들에게는 무슨 변화가 있기를 바래? 막 쫓아다닌다고 뭐가 올까요? 아니야. 잘못 생각하고 있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이 일들은 협력할 수 있으나 여러분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떡하라. 성령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 없다 하심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걸 얘기해요. 또한 유쾌한 날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갔잖아. 그게 기쁨이야.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진리를 준비하는 사람은 혼적으로 준비하는 거 아니고 육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뭐예요?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 스스로가 자꾸 울타리 밖을 나가고 있어요. 신천지로 갑니다. 또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데로 가고 있어요. 그 진리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정체성이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 가운데 마지막 때 한 중앙을 살아가요. 예수께서 승천함과 동시에 어떻게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아멘. 그 마지막의 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오직 예수 강조하는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어떻게? 스바냐서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시리라. 아예 흩어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흙의 존재로 돌아가게끔 해버리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1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천지는 없어지니마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 우리가 그 진리를 안다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나를 구속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아서 가둘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성경은 증빙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렸어. 근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지키던 병줄들이 이거 큰일 났네, 나 이제 사형당하게 생겼네, 자기 직무태만이니까 문 열린 걸 보고 타서 봤더니 두려워 말라 나 여기 안에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 문을 누가 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 밖을 넘어가고 있다. 예배 안에 들어온 자, 뭐라고 히브리서 말씀하세요?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할 자 누구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멸망당한 자들 누구냐? 모세를 따라 나온, 애굽에서 따라 나온 그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예전에 뭐예요? 7부, 8부까지 예배드렸잖아.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간다고 따라가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몇 부까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분산되게 그 예배 드리는 것 자체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날을 예비하시고 그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게 하고 있다면, 예배하는 것도 중심이 중요한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루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 예배마다 틈틈이 계속 들어가? 아니,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네 안 주네 그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심어서 그 심은 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게끔 내 마음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온 능력에서 좌우에 어떤 일에 나 성공마다 이해해야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성이 모자지.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야.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걸어야 하니까 어떻게? 내 스스로가 절제가 되니까, 절제가 스스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니까 어떻게 되더라? 은혜를 입혀주니까 사랑, 희락, 충성, 양성, 봉사 다 되는 거야. 자비, 운유 뭐 다 오는 거야. 아멘?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계지. 그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게. 우리 가운데가 심해. 우리 가운데가 어디야? 머리야? 어깨야? 손이요? 심장이. 여러분 이렇게 봐요. 심장이 뛸 때마다 두근두근. 그 두근거림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사람이 안 좋은 궁지에 몰리면 이게 더 빨리 뛰어 안 뛰어? 긴장되니까 더 빨리 뛰고 땀은 나고 눈은 더 부릅 뜨게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입으면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담대해져. 성령이 충만하게 오게 되면 세상아 멸망을 하든지 말든지 뭐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간증드린 거 있잖아요. 권사님이 기도하러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하는 거야. 공무원들이 와서 안 됩니다. 모이면 안 됩니다. 나도 내가 살같이 다 살았고 나 이제 갈 날이 머지가 않았어. 내가 예배하다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품에가 죽는 게 낫지. 이런 믿음이 돼야 돼. 이런 믿음. 할렐루야. 교회 중심의 삶, 회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이유를 좀 깨달아야지.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살면 그들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 또한 땅에 기르는 복은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그 축복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살래. 이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에 구할 것은 여러분 믿음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아멘. 믿음이야, 믿음.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지. 예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무엇을 만나? 풍랑을. 풍랑은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풍랑이 없을 거란 생각을 하지 말라. 예수를 믿어도 풍랑은 만나. 왜? 예수께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왔어. 제자들이 피가 들이치고 물이 들이치고 물을 다 퍼내고 죽게 생겼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잠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 살아왔어도 지금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코로나 두려워서 밖에 못 나가고 못 돌아다니고 봉사 못하고 전도 못하고 지금 선교도 다 나가놨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 안 한다고 안 하면 되겠냐고요. 예배해야지. 또 삶으로 나타내야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책망이 그렇게 오는 거야.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니? 너희들이 적은 믿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어. 그건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협력하여 손을 이룬 것처럼. 어떻게 돼요? 천재지변 누가 관리하나 치겠어. 풍랑을 참 꾸짖어 버립니다. 예수께서 풍랑아 물러가라. 꾸짖어 버리니까, 말씀으로 꾸짖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잔잔해지더라.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나와서 내 행동을 자꾸 나타나게 할 것 같으면 내 입술로 선포를 해야지. 악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언제까지 여러분 그 믿음이 어린애처럼 주는 것만 먹고 그냥 우물우물 하다가 그냥 그러려고 그래. 말씀을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야지. 그 말씀이 내 거여야 되는 거야. 그 약속이 내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야. 마지막 때 내가 한 추억을 살아가는 거야.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집회 가서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설교 원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설교를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근데 지금 정립이 여러분들 기초로 잘 들어가고 있잖아. 뭔 내용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건에 대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냈다는 사실과 예수를 통하여 너희들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누가 들어가면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주하시고 나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에 풍랑이 없을 거라는 착각 버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지 몰랐고 예수를 저주할지 몰랐어. 또한 전대를 차고 가장 쫓아다니면서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네가 이 큰 돈을 팔면 큰 돈이 될 것을 어찌하여 예수께 부었냐고 하는 사람과 입장이 다 똑같아요. 다들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는 믿음이 좋을 줄 알았어. 그러나 그는 칼을 들고 예수를 잡으려 오는 그 종의 귀때기를 잘라. 근데 예수께서 다시 붙여줘.
그러나 어떻게 회심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그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파해서 많은 이들을 회심하고 돌아오게 만들었으나 같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야. 회개하는 자는 쓰임을 받는 거야.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은 생각 속에 사로잡힌 그들은 결국 자기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버리더라. 여러분 참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준비를 바라겠습니다. 그 준비는 다른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건데요. 중요한 건 그래요. 견인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틀려서 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음을 알고 성경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쓰다 보니까 만나지고 읽다 보니까 만나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괜히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보내는 거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큰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렇다면 새로운 시작이 있고 또 새로운 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이라면 새로움으로 계속 들어가는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게 믿는 자에 한해서 주시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관이 없고 또 믿어도 정확하게 믿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지금 세상이에요. 지구촌이 지금 정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일본의 바다에서 방사능을 버리게 되면 이 자연은 지구촌의 자연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 황사가 얼마나 심한지 온 유럽까지도 전역 지구촌 절반을 대기오염을 만들어 놓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 아주 이기적인 생각. 같이 살아갈 수 없는 하늘이 되어버려요. 더 중요한 거요. 미국에 여러분 캠트레인이라고 해서 미국에 오존이 파괴돼서 빛이 들어오면 햇빛이 태양열이 얼마나 강하지 피부암이 많이 발생해요. 그것을 막기 위하여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알루미늄 같은 막을 뿌리고 다닙니다. 햇빛을 찾아내고 분산시키기 위하여. 이런 말 처음 들어봤죠. 응? 왜 자꾸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달나라 가겠다고 로켓들을 쏘니까 오존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 이 성경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크게 지금 분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적기서는 정확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바다가 물고기가 다 죽고 물이 썩어져서 생명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간도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환경이 심해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해수면이 높아져 해일이 자꾸 오게 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마그마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화산활동은 점점 나타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적 총발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를 감춰주실 것을 믿고 건져주실 것을 믿고 나는 육은 죽어도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적인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몇 년입니까? 이 땅에 누리고자 하는 것이 몇 년이냐? 여러분 그 조그만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하늘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주 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함께 하시겠다는 내용은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담대함이 좀 생기는 거. 할렐루야. 담대해야 돼.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날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경건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게 예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아멘. 이러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겠구나.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늘 나를 개입하신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꾸 선한 양식으로 돌아오게끔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와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세요. 지금 희망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 변질된 것들이 변형된 것들이 더 나타나서 어떻게 돼? 인도에 지금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란 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의료진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멸대지방이잖아. 덥잖아. 이제는 어떻게? 몸에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거예요. 몸에 곰팡이가 나서 죽이는 거 사람. 썩는 거예요. 일하는 거 썩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로 한 주가 또 시작되지만 한 주도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요. 주님 기뻐하실 뜻을 쫓아가며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울타리 밖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붉은 병의 옷을 입고 주님 옆에 나와 회심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진리를 붙잡는 자 되어지도록 진리를 준비하는 자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를 길을 첩경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더욱더 거룩함으로 뭉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성도들, 이 지구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9에 복습니다.